뭐냐면 국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국가에 가장 중요한 네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의 합법성과 한시성과 보편성과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국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걸 세우셨는데 그 국가가 어떤 측면이 있느냐. 우리에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성, 한시성, 보편성, 또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합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성경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다 성경적으로 이거를 다 증명을 하는데 합법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은총의 영역 안에서 일반은총이라는 건 그냥 노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하에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셨다.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 국민도 되고 저 나라 국민도 되잖아요. 근데 저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건 아니고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한시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한시적이다. 국가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시긴 했지만 노아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있는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권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죠? 이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보편 국가를 말해요. 보편 국가. 자, 여러분, 교회도 보편 교회죠. 공회화라는 말이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적이다, 차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보편 교회인 것처럼 나라도 하나님 세우신 국가도 보편 국가예요.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지향하지 않는다? 민족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지막이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책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국가로서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셨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이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세에는 유럽이요. 태어나면 뭐였어요? 태어나면 뭐였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민족 국가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종교 국가, 이걸 정교 일치라 그러잖아요. 정교 일치가 된 국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여기서 나온 사상이 어떤 사상이다? 성시화 운동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 많은 나라들이 그냥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나라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정신 위에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 나라가 섰어요. 그러면서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제정했어요? 분리. 그렇죠.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이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온통 나라가 다 예수만 믿으면 좋잖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국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국가는 그게 아니고 미국과 같은 나라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 너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믿고, 뭐 불교 믿으면 불교 믿어. 상관없어. 이게 성경적인, 여러분, 이게 국가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그걸 보장하도록
일반 은혜 안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참설토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기독교 기업을 만들 거야. 에? 기독교 국가를 만들 거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 좌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우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팻말을 갖고 뭘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입 다물어야 돼. 더군다나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걸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데 참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근거에 세운 거거든요. 노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지켜주겠다. 너희들에게 직업도 주고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늘 해와 달과 별에 다 유지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지켜주는 국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국가의 혜택은 누구 받아요? 누가 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언약이 아닌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 준 언약이에요? 온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한다니까요. 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국가를 세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교를 막 강요하거나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성이니까 이 국가는 근데 결국 망하거든.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나라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9장에 있어요. 9장. 그러면 보통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이게 배경도 모르고 어떤 차원에서 이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목사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복음주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문화와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혁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이게 변혁주의성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근거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하든지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 명령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적인 명령과 문화적인 명령을 얘기해요. 복음적인 명령은 마태복음 1장 28장 19, 20절 말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걸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명령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 명령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99%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의 배경이에요. 아담 언약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그 문화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문화명령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거냐면 오히려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 언약, 일반 언약이죠. 일반 은혜 언약. 그렇죠? 말씀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만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혁주의적인 세계관이고 있는 이런 문화명령을 무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아 언약 하에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존주의적인 세계관이다. 보존주의 세계관이다.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일반 언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느 맥락에서 우리가 두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어느 시민으로 살 때는 이거 어떤 언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백성으로 살 때는 어떤 언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랬거든. 장차 망할 도성. 그리고 세상은 죄로 점점 관영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심판받아요. 근데 왜 세상을 자꾸 변화시키라고 하지? 왜 이 망할 도성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변화시켜서 뭐 할 건데? 그 사람들은 자꾸 무슨 성시화 운동하고 막 이 세상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찬양, 그죠? 다. 이게 과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론들이나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대학교 때는 이게 굉장히 사람들, 청년들을 마음을 심쿵하게 한다거든요. 도전을 주잖아요. 야, 세상으로 가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그치? 제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걸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게 여러분 변혁주의자들이 이게 신칼빈주의자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막 청년들 데리고 막 사람들 데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고 장로들은 맨날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맨날 이러잖아.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죠. 점점 더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진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에 충만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네가 변화시켜. 어떻게 해봐. 그럼 막 사람들은 막 너 제자잖아. 제자 훈련이 그거거든요. 야, 너 그냥 저희 교회에 있는 그냥 평신도로 살 거야?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자로 살아야지.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로 살아. 그럼 막 내가 제자, 와, 이게 다르거든. 예? 난 다른 거야. 너희들하고 달라. 예?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지. 기독교가 여러분 그 뭐죠? 변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이 파이브 솔라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음주의 안에서 말하는 문화명령,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명령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한 명령인데 하나가 그게 이제 복음 명령이고 복음을 전할 명령이고 하나는 이 문화 명령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가 않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온 거야. 다 그렇게 알고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100%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 변혁주의적인 세계관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르치면 바리새적인 의의가 교회 안에 들끓어.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없어져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변혁주의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변혁주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달라지죠.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게 모든 종교가 목표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무슨 식이다? 상승식. 상승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왜 목사님 왜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사람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자신을 찾도록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종교가 있고 세상 어디에 가도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찾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그 이유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도, 네? 모든 처지도, 모든 사건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케 하셨느냐?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에 광야에 딱 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변혁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 거 아니야. 야, 광야를 좀 잘 개척해봐. 거기에 좀 꽃도 심고 뭐도 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 거기에 건물 하나 못 짓도록 하셨습니다. 건물 하나 짓지 않도록 하셨어요. 계속 뺑뺑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잖아요. 돈이 있으면 안식이 돼요? 네?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를 좀 안 했구나. 이런 책 안 읽었어. 성경이 말하는 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았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야다거든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가 뭐냐면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래. 경험적으로 전인격을 다해서 경험적으로 안 것을 성경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 전체가 몰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로이스 책을 이걸 달달달달 외웠어.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냥 안 돼. 근데 잘못 알아.